인생을 바꾸는 네 가지 언어, 오늘 세 번째 시간 함께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앞뒤 옆으로 보시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인생을 바꾸는 네 가지 언어 무엇이었습니까?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부탁합니다, 함께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무엇에 감사하셨습니까? 저는 함께 교제하는 목사님 따님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만, 사실은 순간 쓰러져서 병원에 갔더니만 뇌종양이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믿음으로 굳건하게 지금까지 잘 버텨왔고, 다음 주 수술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학교의 강덕진 목사님 따님이십니다. 혹 여러분 기억나시는 대로 또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머리 자체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중한 수술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참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 감사하셨습니다? 무엇 감사하셨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눈을 피하지 마시고. 손녀희 고사님, 지난 한 주간 뭐 감사하셨습니까? 제가요? 네. 지금까지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감사합니다. 그렇지요. 죄라고는 그 옆에 하는 죄. 이근혜 집사님, 뭐 감사하셨습니까? 네. 제가 가지로 처음 요리를 했는데 맛있게 잘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지로 처음 요리를 했답니다. 네. 그 뒤에 앉아있는 우리 하정노님. 본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네, 감사합니다. 그 옆에 앉아있는 김생국 목사님. 네, 모든 것 감사하지만 문득문득 하나님을 알게 하실 참 그것보다 더 감사한 건 없죠, 그죠?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성원 집사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따지면 그 모든 것이 뭡니까? 감사합니다. 원망은요, 불행을 가져오지만 감사는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21일간의 감사일기 계속 쓰고 계시죠? 네. 다음 주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안 쓰신 분들은 제가 이름 다 써서 다시 쓰게 할 겁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인생을 바꾸는 세 번째 언어, 함께합니다. 요셉을 꿈쟁이라 부릅니다.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함께란 히브리어의 뜻은 곁에 있다, 가까이 있다. 자동차에 보면 좌회전, 우회전 할 때, 차선 변경할 때 차 오는지 안 오는지 보라고 뭐가 있습니까? 사이드 밀러가 있죠. 근데 그 사이드 밀러 보면 글씨가요, 작게 있습니다. 무슨 글씨가 있을까요?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여기처럼요. 주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 계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지하철, 아침 출근하는 시간. 아침 출근할 때 여러분 사람들의 표정 보셨습니까? 잠이 들 깨기도 하고 전날에 그 피곤이 풀리지 않아서. 그런데 한 사람이 지하철 저 한켠에서 생글생글 웃기 시작합니다. 얼굴도 생글생글, 그리고 심지어는 박장대소하면서
박장대소를 하는데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래? 하고 쳐다보고 있다가 계속 웃으니까 이 웃음이 전달되고 전달되어져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어두웠던 표정이 환해지더란 것입니다. 우리처럼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나의 오늘을 바꾸고 우리의 내일을 바꾸는 것입니다. 죄와 함께하면 불행이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구원이요 영생이요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할 때 그에게 주었던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요셉을 향해 두 마디로 표현합니다. 2절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의 한집 있으니.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사람, 또 하나는 형통한 자. 형들의 미움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애굽 왕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그 눈에 띄게 하셨고 보디발의 집에서 가장 총무가 되었습니다. 비록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갇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서조차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21절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뿐만 아니라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주변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형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뭐 어려움이 없다, 하는 일마다 잘 된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부를 가졌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형통은 이런 뜻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다. 다시 한번요. 무슨 뜻이라고요? 앞으로 나아가다. 요셉, 노예의 신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비록 감옥에 가게 되었지만 그곳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요셉처럼 내 삶의 자리가 고통과 아픔, 염려와 질병, 실패와 좌절, 때로는 죄의 자리, 그곳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비록 그러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앞으로 요셉처럼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입게 하실 것입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제 친구가 하루는 그러더군요. 같이 입사한 동기는 한 50이 되니까 명예퇴직에 아니면 저 변방으로 밀려났는데 내가 아직도 일이 버티고 있는 것은 새벽마다 기도하는 내 아내 덕이야. 팔불출 같습니다. 집사람이 새벽마다 하나님 남편과 함께 주옵소서. 남편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일이 기도하기 때문이야. 내 아내가 나의 든든한 기도 후원자야. 그러면서 얼마나 자랑하는지요. 여러분, 우리도요, 남편의 기도 후원자, 아내의 기도 후원자, 자녀의
기도 후원자, 성도 서로 간에 든든한 기도 후원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내가 당신의 든든한 기도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당신의 든든한 기도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죠. 이번 주에 좌우 옆으로 약속했던 분들 그 이름 불러가면 꼭 한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곳에서 좌절하고 실패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세상의 꾀도 아니고 고모 술수도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앞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방법을 찾지 말고 주님을 찾고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더불어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딸과 내 손자와 손녀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은혜 입게 해주세요.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남편과 함께 해주세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입게 하소서. 아멘. 늘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요? 우리도 보면 친구들과 사귈 때 늘 가까이 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좀 멀리 하는 친구도 있지요. 왜 하나님은 요셉과 그리 함께 하셨을까요? 이 함께라는 말 의미 속에는 늘 이란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셨다? 늘 함께 하셨다. 요셉이 하나님께 뭘 그리 잘했을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멀리하는 성도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어.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은 성도.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보여주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요셉을 기뻐하셨는지 보여주는 그 장면이 7절부터 나옵니다. 요셉의 용모가 어땠습니까? 6절 끝에 보니까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우리 청년들 보면 아이고 예뻐라, 어찌 그리 잘났노, 이런 말이 절로 나온 사람들 있지요. 박보검, 이병헌, 젊을 때 저같이 죄송합니다. 그래서인지 보디발의 아내가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을 볼 때마다 이렇게 윤켰던 모양이죠. 그런데 그것이 성에 차지 않자 동침하자 합니다. 요셉이 어찌합니까? 어찌했을까요? 9절에 같이 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그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것을 거룩한 거절이라고 부릅니다. 요셉에게는 세 가지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한다. 이 말을 좀 바꾸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을 하겠다라는 믿음의 결심이고 확신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 이것이 함께라는 의미 속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요셉의 이 믿음의 그 확신과 결심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과는 함께 있지만은 이 여인과는, 죄와는, 유혹과는 함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는 함께하지만 죄와는 상종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요셉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으며 그와 함께 하셨던 이유입니다. 요셉은요, 눈 한번 찔끔 감으면, 모른 척 하면, 요구 들어주면 세상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편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지요. 우리도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 나의 유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선택하고 붙잡는 성도가 됩시다. 그럴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요셉과 함께 하겠다 하셨지만 우리와도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굳세게 하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의로운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누굴 통해 이루셨습니까? 예수님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 위에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죄의 담을 당신의 그 십자가로 다 허물어내시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었습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와 계시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하면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떠나실까 안 떠나실까? 아이들 어떻게 대답할까요? 물론 우리는 알죠. 하나님 떠나지 않는다는 거. 근데 아이들은요. 떠나요. 많은 아이들이. 여러분,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우리가 연약하여 쓰러질지라도 과거에는 죄의 자녀, 그 종의 자녀로 살았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넘어지고 쓰러지기에 그 가운데서도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냥 넘어진 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다시금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비록 쓰러지고 넘어져 있을지라도 때로는 내가 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을 확실하게 믿으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전원일기 일용엄니로 유명한 고 김수미 성도, 예수님 믿고 나서 그 늦깎이 예수님 만났지요. 그러면 늘 했던 말이 진짜 예수님 믿을까? 늦게 예수님 믿은 분들이 늘 하는 말이 내가 조금 더 일찍 예수님 만날걸.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알기 전에 공황장애가 와서 우리가 보기에는 대중 앞에 서고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깔깔거리고 웃음을 주는데 정작 자신은 우울증에 공황장애에 와서 술이 아니면은 잠들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아유 힘들지 하고 등 한번 두드려 줄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이 술병을 버렸고 어느 날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러자 얼굴 혈색이 바뀌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하는 고백이 이 마법 같은 위력을 힘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내야지 한다고 해서 힘나지 않습니다. 인생의 두려움과 염려 내가 이겨내야지 아니요 내 힘으로 이겨내지 못합니다. 죄 나 그거 다 씻잖아 아니요 죄를 떨칠 힘은 우리한테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 힘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늘 구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니요 이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도 함께 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듯이 우리도 어떻게 하라? 함께 해야 합니다. 요셉이 훗날 자신을 팔아버린 형제들을 만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 잘 알지요. 형님들 내 보자 어디 형님들도 한번 당해보소 하고 종삼지 않았습니다. 어찌했습니까?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형들의 그 마음의 그 두려움을 다 씻어주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나를 보내신 분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물론 형님들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왔지만 그 뒤에 형님들의 생명과 형님들의 그 후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형제들을 용서함으로 사분요율되어지고 깨어질 수 있는 형제들의 그 마음을 하나로 만든 것이죠. 만약 요셉이 형제들에게 똑같이 했다면 형제들은 서로 탓했을 것입니다. 그때 봐라 내가 뭐라 하더노 요셉의 그 생명에는 손대지 말다 하지 않더냐 아이고 형님 탓이죠. 서로 탓했을 것입니다. 하나된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민족을 이루셨고 약속의 땅을 주셨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우리말 중에 저는 우리란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우리 집, 우리 엄마,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따지면 내 엄마지 네 엄마입니까? 근데 우리 엄마랍니다. 우리 교회랍니다. 우리 집이랍니다. 부산 한성교회 우리 교회입니다. 아멘. 옆에 있는 권사님, 장로님, 우리 원로 목사님, 모든 성도 우리 장로님, 아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이죠. 여러분, 우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서로를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는 주님처럼 내가 십자가를 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를 지었듯이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삶이 있어야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우리가 함께 하나 되라 하셨을까요?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약속하셨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시티에서 부사망성 금요 기도회에 가서 말씀을 잘 전하고 왔습니다. 그곳에 가서 오히려 제가 은혜 받고 온 이야기를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한 10여 년 전 시티에서 부사방송이 사옥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전세살이를 했습니다. 그때 지금의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하나님 사옥을 주옵소서 하며 금요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2년을 기도했을 때 70회 70주를 기도한 것이죠.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넉넉한 것도 없고 건물을 살 만한 아무런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지금의 사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목사님, 저는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아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우리 성경에서 5절 말씀도 같이 읽읍시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만 형통하게 하시고 요셉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요셉이 속한 그 가정에도 복을 주셔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그 보디발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그의 입술로 고백했듯이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어지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 앞에 나갈 때 오늘 요셉이 보았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서로 용서함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성도가 됩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할 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당당해집니다.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할 때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그 두려움으로 막여 나를 감쌀 때에 오히려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앞으로 전진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 우리 부산 한성교회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형통의 시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